오늘 우리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류에는 우리들이 셀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그 죄의 숫자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과 환난과 때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은 때로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기도에 대한 우리가 모든 그러한 일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겠느냐?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로 알려진 토레이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나 회심은 없으며 성도의 모임은 빠지지 않으나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는 없고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만큼 손해를 보고 기도 안 하는 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이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 영적인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는 비극 중에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이것저것 우리가 바쁘게 이렇게 일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에 그 기도의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지식은 다시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때로는 그 사람의 명성도 되돌려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 시간만큼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흘려버린 세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되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여러분 일이 아닐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재난을 보고 많은 사건, 사고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어떠한 대형 사고,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상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문제에서부터 이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는 생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작은 결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80% 이상은 여러분 자동차의 결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는 생겨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찌 보면 아주 작은 것을 인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앞에서 운전을 하고 갑니다. 뒤따라가다 보니까 이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빨리 가지도 않고 아주 천천히 가고 그럽니다. 또 빨리 갈 때는 빨리 가고. 왜 그런가 하고 뒤에 가면서 보았더니 이 사람이 핸들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핸드폰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하면서 그 운전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일입니까? 그 작은 부주의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보다는 오히려 작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고 불행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목사는 그런 말씀을 했지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돈 벌고 기도하지 않은 채 우리가 출세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모든 일이 여러분 잘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운 이후의 일들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왕을 선택을 해 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고 왕을 이 땅에 세우게 된 것도 우리가 그 중에 죄 중에 하나라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은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고 이제 살다 보니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비뚤어진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할 그들이었지만은 다른 나라의 그 왕들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 아닙니까? 왕을 세우면 편안하고 왕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도 그들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부르짖었지만은 사울 왕이 통치하고 난 후에 그들은 더욱더 우상 숭배에 바빴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우리가 그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의 자손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다. 그 중에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했던 것도 우리의 큰 잘못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의 자손들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 쉬는 하지 않는 죄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존재들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욕망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겠느냐? 오늘 이 성경에서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무엘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이키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가 있으리라.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복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저주를 너희 앞에 둔 이 길을 따라가는 너희는 그 끝에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올무에 빠진 거지요. 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가보면 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 말씀을 했고 신명기 8장에 가보면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0장에 가보면 병들고 죽고 번성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서울의 강남 지역이 개발을 하면서 엄청난 아파트 건축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숫자가 정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서울 시내에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될 때에 가정집에는 없던 것이 아파트 그 문 앞에는 초인종을 이렇게 출입문에 부착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세대 수만큼 어느 집에나 초인종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고영균이라고 하는 분이 한 전자공업 회사를 이제 세워가지고 인터폰과 차인배를 만드는 그런 분야에서 서울에서는 1, 2위를 그 분야에서 1, 2위를 다툴 만큼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마다 다 그 초인종이 들어갑니다. 그 없는 집은 없지 않습니까? 너무 회사가 잘 되다 보니까 70년대 말 78년 79년 그때에 구로공단에 큰 공장을 짓게 됩니다. 회사가 커지니까 큰 회사를 지었습니다. 회사가 잘 되고 번성하니까 너무 바빠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바빠지게 된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어린 주일학교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커서 어른이 되게 되면 내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영균이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어른이 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어린 마음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이렇게 회사를 크게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러분들은 벌써 결론을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잘 나갈 일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사람의 갑자기 이 회사에 가스가 터지는 이런 사건이 생겨지게 됩니다. 인명피해가 나고 또 이상하게 이 사람이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그 잘 나가던 회사가 문을 닫을 만큼의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몸이 이상하게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병원을 가봤더니 이미 이 사람의 전립선 암의 말기암이 찾아온 겁니다. 몸은 몸대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고, 회사는 회사대로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다 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에게 찾아온 하나의 깨달음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른이 되면은 부지런히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던 그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그 믿음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꼭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한 번만이라고 그러죠.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절대로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수술이라도 해보자고 하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런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회사도 다 망하게 가겠다. 전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도 큰 소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병원을 찾아가서 그 의사에게, 수술을 하자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다시 검사를 해봅니다. 근데 의사가 가만히 보더니 이리저리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고 다 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당신의 그 전립선 암이 사라지고 당신의 몸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의사도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고영균이라는 사람은 의사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잃어버린 새벽 예배를 그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어린 시절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어른이 되어 돈 벌고 충성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그 기도대로 그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던 그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 다시 그는 새로운 이 전기공업 회사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86년 아시안 게임이 있고 88년도에는 서울 올림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장, 선수들의 숙소, 서울에 있는 호텔, 그런 데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보안 장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말 CCTV죠. CCTV 보안 장치가 필요하고 모든 이런 카메라들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물론 그전에도 했던 그 인터폰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것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가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공하는 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9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심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로 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때의 장군이 아닙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총이 있거나 칼이 있거나 창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가면서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웠는데 골리앗과 싸웠다기보다도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에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면서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는 돈은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더니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질병에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가난과 저주가 물러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여고생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여고생,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고등학교를 다니면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 들어가냐 마냐 하는 그러한 때에 정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그가 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른들처럼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 바쁜 시간에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기특하고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다가 들어간 대학을 어디를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의 대학들이 많으니까 다 막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지요. 근데 이 중매가 들어왔는데 큰 제약회사의 회장님의 맏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시댁에 남의 부러움을 사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시댁에 돈 많은 이 시부모가 며느리 의사에게 병원을 하나 차려줬습니다. 병원을 차려줘서 여러분 그 행복한 이야기 아닙니까? 의사가 되는 것만도 그런데 돈 많은 집 시집 가가지고 시집을 가서 그 돈 많은 시부모가 병원을 차려줬습니다. 병원이 잘 됩니다. 날마다 환자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어느 날 이제 응급으로 들어온 환자를 그 치료를 해주고 집에 들어와서 가스를 켜는데 집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모르고 가스불을 켜다가 집안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이런 집안에 그런 일이 있느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임신 8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잃어서 이제 불을 끄고 그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깨어보니까 아이는 유산이 됐고 몸은 정말로 극심한 진통으로 시간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화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예쁘던 얼굴도 많이 찌그러지고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내 생명을 살려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오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병원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그 어려서 그렇게 힘들 때도 새벽 예배를 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 예배가 없어졌고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어지더니 언제부턴가는 주일 낮 예배마저도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병원 치료를 합니다. 의사는 1년이 가도 정상적으로 걸을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날 때에 그렇게 지날 때마다 이 사람의 눈에 보이듯 건강이 보여지는 겁니다. 2달이 됐는데 의사도 놀랄 만큼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겁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 찾아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잘 나갔던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시부모님이 그럽니다. 며느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건 아마 시어머니가 그랬겠지요. 예수 믿는 며느리 얻어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화가 미쳤다. 그러니 네가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하면은 우리 재산을 너에게 다 물려주겠지만, 네가 끝까지 교회를 나간다면 너에게 우리 재산 하나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부모님이 차려줬던 병원도 다 포기하고 저 영등포 어느 한 구석에 작은 칸을 하나 얻어가지고 아주 작은 병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은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에게 다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줍니다. 환자들이 몰려오고 병원을 개원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그 병원이 좁아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이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그가 낳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야 너무나 많은 간증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를 쉬지 마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일을,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기도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틈을 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죄악에 빠지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여러분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동안은 이긴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더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 주지 아니하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을 해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늘 손을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의 손을 보면서 또 살아가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가끔 아름다운 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님의 손이 아름답다. 병자를 돌보는 손이 아름답고 상대방을 이끌어주는 손이 너무나 아름다운 손이다. 창작에 몰두하는 작가의 손이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유를 해 말씀을 합니다만, 아름다운 손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손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듀일러라는 사람이 화가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 알브레히트 듀일러라는 이 독일의 이 화가입니다마는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위대한 예술가라고 칭찬을 받은 이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된 데에는 정말로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람은 그 듀일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한 그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1490년대에
이 뒤로와 그의 친구인 그 프란츠라고 하는 두 친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그것으로 이제 시간이 날 때는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래 가지고는 둘 다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둘 중에 한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 한 사람은 미대를 들어가고 그래서 미대에 들어간 그 친구를 도와주고 한 친구가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이 공부 다 한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도와줘서 우리가 미술을 공부하도록 하자라고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사람이 먼저 대학 갈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뒤로라는 친구가 그 제비를 뽑았고 프란츠라는 친구는 그래서 뒤로가 공부하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학비를 대줍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뒤로는 열심히 좋은 선생을 만나서 미술을 공부하고 이 사람은 훌륭한 화가가 되고 이제는 그 그림을 통해서 돈도 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는 생각을 하지요. 아, 나의 프란츠라는 친구. 내가 공부할 때 나를 도와준, 나 희생한 그 친구. 이제는 그 친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친구를 찾아서 갑니다. 내가 돈을 벌어 너를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 학교를 가라고 찾아갔는데 이 친구를 찾아서 갔을 때에 그 친구는 창문 너머로 그 친구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뒤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 나를 학교 보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으면 그 곱돈 손이 저렇게 마디마디가 굵어지는 그 손이 됐을까? 그 손이 어떤 손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왜 화면이 안 떠요? 떴어요. 유튜브는 좀 늦어요. 이 손이 바로 그 뒤로의 친구인 그에게 뒷바라지를 해 주었던 바로 그의 친구의 손인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납니다. 그때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어 돌아오고 자기를 이제 학교 보내겠다는 그 친구에게 내가 자네를 위해서 일하다가 보니 나의 손은 이렇게 거친 손이 돼서 그림을 보면 그게 거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거친 손이 나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네. 그리고 그 친구가 잘 되고 유명한 화가가 된 것을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거친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친구, 그 손을 스케치하고 그 손을 그려서 그것이 가장 이 세상의 위대한 손, 바로 그 기도하는 손이 바로 이 손입니다. 이 손은 거칠고 그게 꿈대로 유명한 화가는 되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나 이 사람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느냐.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기도 쉬는 죄를 우리도 범하며 기도해야 할 때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이런저런 우리가 핑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